함께 중간중간 이거 오늘은 봉독하지 않고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신약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신약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은 없고 신약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이 같이 있어야 돼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십니다.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바른 성경관, 바른 신앙관, 바른 교회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뭐죠? 교회는 보혜사 성령이 내주에 계신 육신을 입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안에 각 사람 안에 임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 임하 계세요. 그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다니. 우리 몸이 뭐예요? 몸이 교회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모인 게 교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다시 오시고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고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된 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모이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분열이 일어납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귀는 그 교회를 허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렇게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모세를 두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이 모세는 구약의 인물 아닙니까? 구약의 인물인데 그를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광야교회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는 모세인데 모세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미 말한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구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 신명기 18장 1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아닙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누가 인용하죠? 사도행전 3장 22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2절. 베드로가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가 인용했어요?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참 위험한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율법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게 5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고, 신약은 뭐예요? 구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 이루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바른 정립을 갖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신본입니까? 인본입니까? 율법은 신본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사는데 그 주님의 원하심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 돼요. 또 우리의 원함도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가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주님의 원하심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테반이 설교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세요.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럼 스데반이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율법을 모세가 세운 율법을 고치겠다. 고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율법은 누가 세운 거예요? 완전 심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모세가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스데반이 그렇게 한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족장들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래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도 깨달아 아는 것도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도 주시고 또 신약시대에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목적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게 바로 목적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부터 다양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일 중요한 게 저를 보세요. 자기 부인이에요. 뭐라고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도 주님께서 주시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고 지켜야 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의 결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그것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마셔요. 그런데 그것을 끊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럼 때가 되면 술이 끊어집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의지로 안 될 때 주님 저는 이것을 끊어버리고 싶은데 술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끊고 싶은데 안 됩니다. 성령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원하는 마음과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오늘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죠.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보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게 지금 짧지만 아주 긴 이야기예요. 요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이방에서 객이됐다가 400년 만에 나올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죠. 모세를 부르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시고 이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었다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아니었습니까? 총리였는데 그가 죽으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하네 이러다가는 이거 우리 애굽이 위협을 받겠다. 그래서 아주 교활한 방법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여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면 없애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하지 못하니까 이제 나일강에 던지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참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약속한 것이 구약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라.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시작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을 때 죽입니다. 산하 제한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애굽 왕이. 그런데 산하 제한도 우리나라도 산하 제한을 한 적이 있었지만 뭐 예전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적도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산하 제한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요?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애굽 왕이 산하 제한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기 보세요. 그때 누가 태어났다고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어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면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외형적인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외형적인 것도 모세도 뭐 준수하게 생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무엇을 보신 겁니까? 중심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21절에 버려진 후에라고 했어요. 석 달 동안 집에서 숨겨서 키우다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애가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나일강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누가 발견해요?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서 자기 양자로 키우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이 버려진 후에라는 겁니다. 모세가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버리운 자예요. 뭐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엘리야도 굉장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뭐라고 기록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특별하게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버려운 자예요. 참
인간으로 하면은 뭐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테반이 설교할 때 그것을 사람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듣는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해요? 모세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버리운 자다,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속상했겠죠.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22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그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자랐으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을 다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가 있고 똑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22절에 그대로예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어떻다고요? 능하였다.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가 또 하는 일이 아주 능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능력자예요. 능력자. 마치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같은 거예요. 사울이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눈에 띄어요. 야, 저 사람 뭔가 될 사람 같은데 다른 사람보다 어깨는 하나 더 있어요. 어깨.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그렇다는 거예요. 외모가. 모세도 지금 외형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말이 능하고 또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능력자인데 이런 능력자가 그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이렇게 말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하는 자다.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그렇게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나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나이가 40이 됐어요. 40이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합니다. 40년 동안 이제 아기 때야 무슨 교육을 받진 않았겠지만 특별한 교육을 받진 않았겠지만 조금 이제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그럴 때부터 차츰차츰 교육을 했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로얄 패밀리죠, 완전히. 그래서 자기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좀 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 40에.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 생각하는 것은 공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율법에 비유해서 말할 수 있어요. 모세는 율법.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보는데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서 죽여요. 쳐 죽입니다.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은 무조건 막 그렇게 죽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야 모세야 저기 애굽 사람인데 가서 죽여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수 갚은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닫습니까? 그 이튿날을 가보니까 자기 백성들끼리 싸워요. 그것을 중지하려고 갔는데 한 사람이 모세를 밀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이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어제는요 애굽 사람 죽일 때 누가 뭐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마 속으로 박수 쳤을 거예요. 잘 죽였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튿날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번엔 어떻게 해요? 모세를 밀쳐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좋을 때는 좋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데 자기에게 조금만 해가 되면 뭐예요? 그 다음엔 확 틀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안에 다 내재가 돼 있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또 그럼 지금 나를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참 답답한 거죠.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자기들을 도와주러 왔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말 잘하는 모세도 지금 아무 말도 못해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9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매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에 소명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도망갔어요. 참, 이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된 거 아닙니까? 도망갔습니다. 어디로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참.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냅니까? 예, 40년. 40일도 길고 40개월도 긴데 40년을 보냈어요. 어땠을까요? 즐겁고 편안하게 잘 보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아주 40년 동안 모세는 왕궁 생활하다가 왕궁 생활하고는 전혀 반대의 생활을 한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참, 그 겪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 누구하고도 뭐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짐승들을 키우면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뭐 짐승하고 대화를 할 수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40년이 동안 애굽에 있는 뭐 학문들도 잊어버리고 공부한 것도 잊어버리고 또 말도 잘 안 하니까 이제 말하는 것도 좀 서툴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이 뭐죠? 왜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이 40년이 모세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삶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실제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보세요. 무당되려고 어떻게 합니까? 무당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막 앓지 않습니까? 앓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무당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간단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이 40년 동안 굉장한 것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대단한 사람으로 봅니다.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30절 말씀해 보세요. 천사가 신의 광야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 왜 천사라는 표현은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왜 천사를 여기에 등장시켰을까요? 신약의 성령을 그 구약에 이렇게 천사로 스데반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가시떨기나무 이거 뭐 별 볼품 없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그곳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아무런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어요? 구유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시는 것도 뭐 호화롭게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40년이 차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다 그 시간 동안 기다리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까 제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지금 쳐다보지도 못해요. 거기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참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친숙하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어안이 벙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33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자기 부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매일같이 신발을 벗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신을 벗으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4절에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전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제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걸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것을 여기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애굽으로 모세를 보낸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누가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이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한 거예요. 그것을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사람들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스데반은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모세에게 역사하신 분도 성령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3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를 세우신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세는 참 보잘것없고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신 거예요. 믿음을 세우셔서 그를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자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따랐을 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성령님께 동의를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동의합니다. 제가 그것을 수용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주님께서 완성하셨고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모세는 이제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모세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알게 합니다. 모세가 자기 자의로 어떤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된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